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서를 통해서 세계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곧 대통령이 이제 뽑혀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물론 왕과 대통령이 세워지는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지금의 시점에서 살피는 것은 시적으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적으로만 적절한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신 통치하심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오늘 그때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직전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이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그때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았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왕권도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윗의 왕권의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이 기억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행동했던 그 다윗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쉽게 떠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동이었을 때에 그 용사 그 골리앗과 거인 골리앗과 싸웠던 그 용맹스러운 그 모습들 우리가 기억이 나지요.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녔는데,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왕이 해야 할, 그죠? 왕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동족들의 어려움들을 간과하지 않고 돌아보고 도와줬던 그런 이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떠올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동의하게 되지요. 그런 그 다윗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았고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도 얼마 남지 않고 그의 왕권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무리들이 있죠. 누굽니까? 시종들입니다.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권력이 곧 자신들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종들은 다윗 왕에게 뭘 제안하냐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왕을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거죠. 신하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정치적인 입지의 핵심, 그 중심은 바로 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왕은 이 신하들을 이끌고 통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들 이렇게 보면 이 신하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식적으로도 왕의 그 허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모습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내에서 참 아름다운 여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4절을 보면 찾았습니다. 한 여인을 찾았는데, 처녀인 여인을 찾았는데 어떤 여인이냐면 심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몇 번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이름도 얘기합니다. 아비삭이라는 그 처녀 이름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구했을 때 그 신하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왕이 조금이라도 기력을 회복할 것이다,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정작 왕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 다윗은 그 여인을 품을 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육신 하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자리도 끝까지 스스로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서 그 근거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보였던 용맹한 모습들, 그가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들, 그런 것들은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탁월함이라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재물, 또 우리에게 있는 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제 그도 이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모습들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신하들은 자신의 이 권력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희생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심히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왔던 이 다윗이 지금 이방 왕들이나 하는 이 한 여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젊다는 이유로, 아름다웠다는 이유로 왕의 놀이개로 전락시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라고, 그 왕국의 신하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치졸한 모습들, 왜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 할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것도 지도자라고 세워진 사람들, 그 삶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소망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인생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여러분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절망스럽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도 않고 세상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때 더 이상 왕으로서의 면모나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스스로 자신에게 기대하는 한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요. 누굽니까?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넷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그런데 그때에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세 명의 아들은 죽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그죠?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취직할 때 뭐 학벌 안 본다, 뭐 외모 안 본다, 뭐 그래도 여러분 언제나 이게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 용모가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심히 준수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왕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지금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아버지 다윗의 허락 없이 왕이 되려고 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닐 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 번이나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죽이자 강력히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시는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상황, 다윗이 뭘 할 수 있냐 하는 이 상황과 나 아니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나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결정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왕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출마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유일한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이제 그런 일을 할 만한 스펙이 있고 또 그런 자격이 있어 보여도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안 좋고 뭐 그거 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국민들이 뽑아주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을 세우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안 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 용모도 심히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유력한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령관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보다도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에 세운 공도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다윗 정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다윗 정권에 지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 아니면 다윗 정권이 서겠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합 왕을 아도니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 아도니아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를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아도니아를 뭐죠? 소위 방목했다는 거죠.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한 번도 너 왜 이렇게 하냐 질책하거나 훈계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다윗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리 말하면 지금 아도니아는 그래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을 바로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주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노쇠함을 지금 어떤 기회로 삼고 있냐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기회로, 자신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도 관심이 없는 이 아도니아의 제안을 한 나라의 사령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이 요압과 아비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를 선택했다는 것,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들도 하나님의 뜻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금의 현재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가장 좋으냐, 누구를 선택하면 지금 나한테 가장 좋으냐, 이게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과 자격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선점하려고 이 아도니아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요, 진실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며 선택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장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나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누가 돼야 되나, 이런 마음도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어떤 때는 하나님 좀 누가 될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알겠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십니다. 5월 9일 날 저녁 때부터 조금씩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고 5월 10일 되면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지 누가 대통령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
그 대통령,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텐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그 대통령을 세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이냐, 너희들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그걸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과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도니아 편과 솔로몬의 편으로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으로 표현하면 아도니아가 내세운 정책과 공약이 더 마음에 들어서 이쪽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면 솔로몬이 대통령이 되면 와 나한테 더 좋겠다 해서 그죠? 솔로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모르죠. 우리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자도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때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택과 일함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이제 대통령 분명히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주의 뜻대로 선택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분들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누구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 찍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 세우실지 모릅니다. 10일이 돼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모든 분들 대부분 다 다른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그러나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50%만 얻으면 무조건 대통령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에 이 대통령 선거와 달라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월 10일 날 누가 됐습니다 하는 결정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그날부터 대통령입니다. 인수위원회 이런 건 이제 물론 이 조직하긴 하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날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100% 지지를 받고 대통령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아니면 야 이제 우리나라 살았다,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뽑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소견대로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뽑은 것이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열왕기상 2장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다윗 왕국은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고 그 왕국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의 왕위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여러분,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40년 동안 다윗이 다스린 그 나라에 진짜 왕이 누구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고 의존하는 건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 대통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택하는 그 선택이 내 소견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맡겨드리는 오늘 믿음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섬길 때에 우리를 경고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